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나머지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된 본문을 21절부터 24절까지네요. 제가 4장을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계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여기까지 먼저 읽고 나머지 또 따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저희들이 주일 오후에 이렇게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우리가 들으면서 어떤 설교든지 다 그렇지요.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으면 큰 은혜를 받습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매번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의 주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마가복음 1장 1절이잖아요. 이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걸 갖다가 계속 연결해 가면 안 풀리는 게 없어요. 그처럼 이 마가복음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어떤 고난요? 예수를 믿으면 죽어야 하는 고난, 예수를 믿으면 가난해져야 되는 고난, 예수를 믿으면 핍박받아야 되는 그런 고난을 받는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예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 믿으면 잡아 죽여요. 예수 믿으면 집에서 쫓겨나요. 직장도 그만둬야 돼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말씀이 위로가 되겠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쫓겨나는데 무슨 부자가 돼? 예수 믿으면 오래 산대. 예수 믿으면 지금 당장 잡혀 죽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출세 안 돼. 출세는 무슨 직장에서 그래서 전한 게 마가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가장 은혜 받는 것은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갈 때 그때 은혜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예배를 드리면서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를 발견하세요. 제가 뭐 잘 몰랐거든요. 저는 성경도 잘 몰랐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처음 울었던 게 그거예요. 창세기를 읽는데 어느 순간에 창세기를 읽는데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는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 이야기를 왜 창세기에서 하고 있지? 할 정도로 나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신학도 잘 몰랐어요. 뭘 몰랐어요. 그런데 창세기를 읽는데 예수님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설교자가 예수님 이야기하지 않아도 예수 예자도 얘기하지 않아도 설교를 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들려지면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이 되는 건 빵 중요해요. 뭐 여러 가지 돈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예수가 누구인지 알면 버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버틸 힘이,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같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위로는 코로나 백신 맞게 해주는 거 좋아요. 뭐 맛있는 거 사주는 거 좋아요. 근데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코로나는 더불어 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다 죽어요. 우리에게 뭐가 가장 큰 위로겠어요? 예수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예수예요.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을 사는 사람에게 그래도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가 뭐냐? 이럴 때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은 우리의 남은 날의 첫날입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좀 뜬금없는 말. 오늘은 우리의 지나온 날의 마지막 날이지만 우리의 남은 날들의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롭게 시작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의 남은 날의 첫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부터 사세요. 그러면 힘있게 또 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여기서부터 5장 21절부터 해서 쭉 끝까지 넘어가는데 43절까지 여기에 두 명이 나와요. 두 명의 스토리가 언제나 쌍둥이처럼 나와요. 이 오늘 야이로의 딸 이야기나 그 다음에 12회 혈유증 여인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그런데 언제나 이 두 이야기는 같이 붙어서 나와요. 쌍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쌍둥이. 12살 된 소녀가 죽을 병이 걸린 것과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을 알면서 서러운 인생을 살았던 12년 그래 살았던 이 여인과 이 소녀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을 읽을 때 그렇잖아요.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가장 은혜되는 것은요, 성경보다 먼저 가지 마세요. 설교자보다 먼저 가지 마세요.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보세요. 그리고 마음을 비우고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되지요. 이 야이로의 딸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죽었지만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하면 무슨 감동도 없어요.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스포츠 축구 시합을 보면 에이 이제 한 골 더 갈 거야. 한 골 더 가요. 에이 우리가 또 한 골 먹을 거야. 이렇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처음 보는 것처럼 볼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야이로의 딸 오늘 읽은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는데 사람들이 엄청 모여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빌어요.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나요? 야이로는요, 자기 12살 먹은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돼요. 어떤 방법도 안 돼. 지금 집을 나올 때 그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숨을 헐떡이고 있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오셔서 한번 마지막에 내 딸을 좀 만져만 줘도 안 살겠나. 그래서 마지막 딸의 죽음을 걸고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2003년도에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어떤 딸이 아빠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주 다급하게 전화를 했어요. 아빠 여기 불났어. 그런데 여기 연기가 가득 찼어. 문도 열리지 않아. 아빠, 연기가 가득 찼는데 문이 열리지 않아. 그게 어디야? 그게 어디야? 여기 지하철 열차 아니야. 문이 열리지 않아. 어디야? 어디야? 그 소리만 듣고 아빠가 쫓아나가요. 뉴스를 듣는데 대구 지하철 중앙역에 화재가 났대요. 그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서 온전히 불타고 그 안에 있는 사람 한 명도 못 나왔대요. 다 죽는데요. 근데 자기 딸이 거기서 자기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게 쫓아가는데 그 마음이 어때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물이 범벅이 되고 가슴이 녹아지고 내 딸
내 딸 하면서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중앙역 화재 사건의 이야기예요. 야이로는 지금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남들은 뭐 사람 원래 죽는 거 아니야? 병들으면 죽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빠의 입장에서 딸이 죽어가고 있는 거는 다른 이야기예요. 막 숨을 헐떡이면서 죽어가는 그 딸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 앞에 지푸라기 잡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무리를 헤치고 나가요. 내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내가 예수를 좀 만나야 돼요. 예수를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께 말을 해요. 예수님, 제 딸이 좀 죽어가요. 우리 집에 와서 좀 제 딸 좀 살려주실 수 없나요? 제가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들었어요. 중풍병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살리고 또 풍랑도 잔잔케 하고 당신은 우리 딸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하니까 예수님이 예, 제가 가주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실이 났을까요? 이제 예수님만 오면 내 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 딸아, 잠깐만 참아. 잠깐만 참으면 예수님께서 가셔. 예수님이 가시면 너는 이제 살아날 거야. 괜찮아. 너는 괜찮아. 이렇게 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어요.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갑자기 예수님이 발을 멈추어요. 안 가요.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 왜 안 가세요? 가셔야지요. 예수님 갑시다. 근데 예수님 안 가요. 안 가는 이유가 25절부터 34절에 나와요. 야이로에게는 막 너무 답답한 순간인데 또 25절부터 마가복음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이 스토리가 조금 길지만 한번 다 같이 25절부터 34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가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은지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이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갑자기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다가 멈추어 선 이유가 바로 이 이야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멈추어 서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옷에 손대었느냐 묻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해 보세요. 야이로 입장에서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12의 혈루증 앓던 여자의 입장에서 이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야이로 입장에서 지금 이 설교를 듣는다면 마음이 막 초조할 거예요. 예수님 왜 이래요? 빨리 가야지. 내 딸이 죽는데. 근데 예수님은 안 가요. 12의 혈루증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저렇게 바쁜 일이 있는데 사람 죽어가는데도 나같이 인간 대접 못 받는 여자를 위해서 길에 서시나? 나같이 남편에게도 버림받은 이런 여자를, 그러니까 저주받은 병, 그 병을 앓고 있는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서시나? 두 입장, 둘 중에 하나 한번 택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입장에서 설교를 듣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난리예요. 예수님 왜 안 가세요? 빨리 가세요. 그냥 가세요. 무시하세요. 베드로도 말해요. 아이고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지나가면서 스칠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뭘 그래. 지금 바쁜데 야이로 딸이 죽는다잖아요. 이 회당장입니다. 이 사람 이 마을에서 제일 유지예요. 가서 이렇게 하면 예수님 대접도 받고 전도도 잘할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 하면 아니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어. 그냥 사람이 나를 스치고 지나간 게 아니고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니까. 이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능력이 나가지 능력 없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능력이 나갈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아이고 빨리 갑시다. 야이로는 어떻게 말할까요? 아이고 그래요? 그럼 누군지 찾아볼까요? 이렇게 할까요? 아 예수님 제발 좀 빨리 가주세요. 우리 딸 죽잖아요. 막 그런데 아무도 나오는데 어떤 흐름한 옷 입은 여자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는 오래전에 잘 살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었는데 자기가 혈류증이 걸려서 이러는데 옆에서 그걸 아니 지금 이거 그 얘기 왜 하냐고. 지금 빨리 집에 가야지. 우리 집에 가야지.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어떤 서러운 삶을 살았는지.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듣고 계시네. 그게 26절 말씀에 있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그런 거예요. 자기가 너무 오랫동안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서 괴로움을 당하고 자기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이런 거 보면 여러분 보험 꼭 드세요. 보험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지혜예요. 도리어 근데 더 병이 깊어졌대요. 깊어졌어요. 그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다 탕진하면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를 만나면 희망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무리가 많은데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은 나환자들처럼 사람들 있는데 갈 수 없어요. 이 법이에요. 가면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혈류병자라는 것을 속이기 위해서 옷을 뒤집어 쓰고 아무도 표시 안 나게 해서 그렇게 지금 예수님에게 간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서 이 사람 밀치고 저 사람 밀치고 조심조심 가서 예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진 거예요. 그리고는 뒤로 물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받은 은혜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26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중하여든 차에 예수에 대한 이 소문,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게 그에게 믿음을 주었어요. 듣는데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은혜 받는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뭐 별로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이 들은 것이 믿음이 되었어요. 이 28절에 보면 이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 사람은 많잖아요. 근데 가서 예수의 옷을 만진 사람은 없어요. 이 여인이 혼자뿐이에요. 오늘도 예수의 소문을 듣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의 옷을 만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와서 이 여인은 만져주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안수기도 해주는 것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 같은 이 혈류병 환자를 누가 안수기도 해주고 누가 만져주겠어요? 자기가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 만졌다가 놓으면 자기 몸이 나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나에게도 이 여인 같은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옷자락에서 전해진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심령을 뚫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세요. 근데 이 여인은 어때요? 들키면 돌에 맞아 죽어요. 지금 목숨 걸고 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목숨 걸고 나온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 안 만나면 죽을 것 같은 마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나 한번 만나보고 가자, 이렇게 간증을 듣다 보면 그런 간증 가끔 들어요. 내가 어차피 뭐 시간 좀 있는데 예수 한번 만나보고 예수 한번 뭐 예배나 한번 드려보고 내가 뭐 죽어도 뭐 시간 넉넉하니까 이래가 와서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고 변화돼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간증을 통해서 들어 듣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나와서 옷자락을 딱 붙잡는 순간 그가 병이 나았던 것을 깨달아요. 29절 말씀이 그 이야기죠.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유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의 옷자락을 딱 만졌는데 거기서 요즘 표현으로 하면 능력이 확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막 능력이 확 와요. 전기가 감진되듯 찌리리리 하면서 전기가 자기 몸에 확 관통해 가서 자기가 스스로 몸이 내 몸이 나은 것 같아, 내 몸이 나았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걸 느끼는 순간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격이지요. 눈물이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는데 거기에서 막 큰 능력이 와서 내 몸 머리부터 이 발까지 확 능력이 나가서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병들이 확 씻어져 내려가는 그런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돌아서서 이제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물은 거예요. 누구냐? 누가 내 옷 만졌어? 누가 나 만졌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이래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야이로의 마음은 어떨까요? 두 가지라고 봐요. 첫째는 답답하지요. 아이고 우리 딸 지금 죽어가는데 숨 헐떡거리는데 예수님 좀 빨리 좀 갑시다. 여보시오들 좀 피해요. 우리 예수님 좀 빨리 가게. 왜 예수님 자꾸 못 가게? 좀 제발 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또 한 가지의 마음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이로의 마음에는 확신을,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가서 딸만 만나면 우리 딸도 고친다. 이 여자도 12년 동안이나 이렇게 병 때문에 이렇게 가산탕진하고 남편에게 쫓겨나고 이혼당하고 그렇게 이 서러운 인생을 살던 이 여인도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았는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 딸 딱 손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 할렐루야. 이 두 마음이 왔다 갔다. 근데 좀 빨리 가야 되는 거야. 좀 빨리 가줘야 되는 거야. 이 야이로의 마음,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손을 댄 사람도 아마 많을 거예요. 우리가 정치인들 선거 앞두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요즘 앞두고 시장통에 오고 막 이러면 서로 악수하려고 하고 막 서로 아는 척하고 막 사진도 찍고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도 서로 옷도 만지고 손도 만지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거는 이 여인밖에 없어요. 이 여인이 뭐 잘났을까요? 12년이나 병치레한다고 얼굴은 얼굴대로 삶은 삶대로 그 옷에서는 냄새까지 난 이 여인이 뭐가 달라요? 믿음으로 만진 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의 손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이 목사의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는 건 여러분의 믿음이라니까요. 주면 좋고 안 주면 그만이고. 이게 아니고요. 목숨 걸고 나온 거예요. 나 오늘 예수 안 만나면, 나 오늘 은혜 안 받으면 내 인생 끝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여인이 지금 33절에 보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수님께 자기의 일을 자초지정을,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자기가 막 벌벌벌 떨면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말하는가. 아우, 그래, 내가 이런 일을 이렇게 해서 당신 옷을 만져서 이렇게 해서 그래 됐습니다. 아이고,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은 은혜 받은 자가 그 은혜 나누기를 원하세요. 은혜 자기 혼자만 싹 받고 자기 혼자만 싹 갈무리고 싹 도망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이거 남들에게 얘기하지 마 이럴 때도 있었지만, 주님은 지금은 이걸 얘기하기를 원해요. 혹시 여러분 혼자만 가지고 있는 은혜 없어요? 혼자만 살짝 은혜 받고 그냥 혼자만 호호호 좋아하고 있는 그거, 그러지 말고 내놓으세요. 누가 요즘 은혜 받았나요? 그걸 한번 내놓으세요. 그래서 이 여인 같은 고백을 한번 해주세요. 제가요, 사실은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더니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 들어줄 줄 몰랐어요. 얼마나 감동스러운지요. 막 이러고, 난 주님 앞에 그냥 기도했는데 주님이 내 병도 고쳐주시고 내 기도 제목도 들어주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은혜를 주는데, 마지막으로 34절 말씀이 34절, 우리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뭐가 구원했다고 해요? 믿음이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아요. 근데 그 능력을 가져오는 건 믿음이 가져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아무리 능력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 믿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히 가라. 주님이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준 그 은혜가 평안의 은혜예요. 이 여인이 병에 걸리고 나서 얼마나 불안한 인생을 12년 동안이나 살았을까요? 얼마나 그 병 때문에 불안하게 살았을까요? 공포스럽게 살았을까요? 자기가 이 병에 걸리고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어떻게 남은 삶을 살아야 될지 걱정하고 두려워하던 그 일들이 자기의 삶에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에 그 느꼈던 절망감과 두려움. 조금 있으면 남편이 나를 버리겠구나. 두렵잖아요. 근데 얼마 안 있으니까 남편이 자기를 버려요. 조금 있으면 마을에서 쫓겨나겠구나. 두려워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먹을 것도 없어서 내가 배를 골봐야 되겠구나. 한데 조금 있으면 이제 먹을 것도 없어요. 서러움의 인생을, 자기가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자기에게 하나씩 이루어져 갈 때 사람은 그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 줄 아세요?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이나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았어요.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 만나는 것이 무서워요. 그랬던 그녀에게 주님이 준 첫 번째가 뭐예요?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주님은 아셨어요. 그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평강이라는 것을. 주님은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안이라는 것을 아세요.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잠을 잘 자기를 원합니다. 소화를 잘 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개운하기를 원합니다. 늘 불안해요. 늘 걱정이에요. 이게 이제 삶이 되다 보니까 아무 일 없는데도 도망을 가요. 아무 일 없는데도 무서워요. 그만 인생이 그렇게 살면 이것만큼 이게 뭐예요? 이 지옥 같은 인생 아닙니까?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심령의 불안, 그것이 사라지고 평안하기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여인은 이렇게 평안해요. 근데 야이로는요, 야이로는 지금 얼마나 야이로의 마음이 지금 다급할까요? 주님은 이 여인이 더 이상 숨어 살기를 원치 않았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축복받은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이 여인에게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존재가 안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야이로가 이것을 보고 있는데, 야이로에게서 돌아오는 이제 마지막으로 35절에 무슨 일이 있어요? 이 초조해하는 야이로에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딸이 죽었대요. 야이로 이제 어떻게 살아요? 이 얘기는, 야이로 얘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내 심령에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이 평안의 찬양이 내 심령에, 여러분 심령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나와서.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라. 이 찬양도 한번.